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요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과 또 결단을 가지고 시작했을 텐데요. 그러한 계획과 결단, 하나님과 약속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TV에서는요 이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종편 방송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년 사이에 TV 프로그램의 어떤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에는 먹는 방송인 먹방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동안은 사실 여행에 관한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외 여행을 간다던가 또 싸고 그런 맛있는 집을 찾아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국내 또 해외 여행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그런 것이 줄어들고 주로 먹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다이어트가 안 되는 이유가 또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좀 프로그램을 보니까 또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반려동물에 대한 그러한 방송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작년 2020년도 4월에 발표된 그런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요 59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으로는 598만 마리, 그리고 반려묘, 고양이로는 258만 마리, 전체 한 865만 마리. 굉장히 많습니다. 추정이 되고요. 특별히 가정별로 볼 때에는 10가정 중에 3가정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매년 80만 마리를 더 키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매년 더 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반려동물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중요한 것이 주인과 이 반려동물과의 어떤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떻게 사람 먹다가 남은 밥 그냥 주면 먹고 그리고 그냥 뒤지면서 집 지켜주고 그런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함께 유대관계 또 함께 또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유대관계가 바로 서 있는 그러한 반려동물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떨 때 보면 자기가 사람인 줄 알 정도로 그런 행동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 상태를 굉장히 잘 느끼는 것이 반려동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사람의 어떤 표정에 따라서 그 감정을 잘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느끼는 대로 동물도 그 정서에 따라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같이 그렇게 공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강아지들의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도 이런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주인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인의 표정과 또 주인의 마음을 느끼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마음 또 주님의 그 말씀에 기울이고 그 은혜 가운데 쫓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카톡에 보냈던 그 말씀 중에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에 함께 또 힘을 얻고 우리 나아갈 또 삶 방향을 바로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변화산에 오르셔서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실까요? 2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여기 보시면 8일쯤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있은 이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의 예수님이요, 이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그 밑에서 있다가 이제 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드러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같이 그렇게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저도 성경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옷에서 엄청난 광채가 났다. 그리고 그 광경 자체만 보더라도 황홀한 그런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요, 어떻게 얘기하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를 떠나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요청하죠. 예수님, 저희가 초막 셋을 좀 지을 테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산을 내려가지도 말고 여기 있으면 다 됩니다.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황홀하고 너무 행복했던 것이 그 당시의 장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베드로가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드러낸 장면이 오늘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과 기도의 성취자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오늘 변화산 사건의 영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구조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를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같은 시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연대기적으로 볼 때, 사건의 나열로 볼 때 비슷하게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늘 9장만 하더라도 그 안에 여러 사건들을 다 같이 모아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어떤 비유라든가 아니면 이제 동전을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그 동전을 잃어버린 비유, 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려서 자꾸 헤매는 그런 비유, 그 외에도 많은 그런 부분들이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바로 긍휼의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그렇게 나옵니다. 9장 보실까요? 9장 앞에 보시면 9장 1절에서 6절까지는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사실은 훈련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가는 곳마다 이제 귀신도 쫓아주고 질병도 치유해주고 말씀도 선포하고 그러면서 바로 내가 했던 것을 너희가 해봐라. 그렇게 이제 파송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10절서부터 16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배고픔과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심을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서부터 27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직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뭐 다른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부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어부 출신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깊은 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실 때 그 얻었던 그 물고기는요, 평생에 처음 잡아본 그렇게 많은 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어떤 걸 느꼈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사람을 이제 내가 다스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구나. 사실은요, 뭐 처음에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구약서부터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들려왔던 예언도 있었지만,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질병의 치유와 고통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이제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될 수 있구나.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고통의 문제 다 해결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해결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왕으로 오시길 바랐고, 제자들은 능력자로 오시길 바랐는데, 예수님은 왕이 아닌 섬기는 자로 오셨고, 죽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기에 오셨던 그 목적과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예수님은요, 원래 만왕의 왕이시죠. 근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에 희생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으로 또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오병의 기적이 드러나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맞구나,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맞구나, 이제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줄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나열과 같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바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흥분해 있습니다. 이제 됐구나,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구나, 이제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면 되는구나,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구나 생각했던 그때에 나는 죽으러 왔고, 나는 고난 받을 것이고,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이 듣긴 들었지만 귀담아 들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에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에이 다른 얘기시겠지, 아예 그런 의도 아니시겠지, 아예 아닐 거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바로 고난과 죽음의 땅입니다.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죄악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죄악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갈등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떤 원인으로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우리를 늘 힘들게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늘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그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고 뭐가 주어진다고요? 오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은 여러분, 그런 병행 구절이 다른 것에 비해서 어떻다고요? 많은 걸 들어가 있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으로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의 기적에는요, 다른 공간복음서보다도 좀 더 자세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13절 볼까요? 9장 13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3절에는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림잡아도 대략적으로 뭐 남자들 숫자만 5천 명이면 한 10,000명 정도가 적어도 모였을 거예요. 뭐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누가복음 이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또 9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을 파송한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다른 공간복음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나오긴 나오지만 여러분 이 9장에 많은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으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우리는 여러분 제자들은요 바로 파송돼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러분 회복과 또 치유와 그런 능력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를 보내셨어요. 너희가 아직 능력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 바로 내 이름으로 너희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뒤에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산에서 내려오시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갑니다. 근데 마을 사람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귀신 들린 아이 귀신 쫓아달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이 폐역한 세대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그 능력을 힘입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 하기 원하셨습니까? 나가길 원하셨어요. 나눠주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눠줄 것이 없었지만 보리떡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당장에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향 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치유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복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요 성경에 보면 그걸 거죠. 예수님 대단하셨어요. 저들도 우리 모두 수고했어. 그러면서 같이 뭐 잔치 베푸고 이거 없어요. 바로 뭐가 나온다고요? 고난에서 나와요. 죽음에서 나와요. 나는 이거 하러 왔다고.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주기 위해 왔고 나누어 주기 위해 왔고 그걸 헌신하기 위해 왔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기 위해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이 변화산 사건의 영광의 모습이 나옵니까? 기가 막힌 이 모습이 왜 나옵니까? 우리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데 우리 삶의 고난과 힘든 게 있지만 기억해라. 나는 영광의 주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 또한 그러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그날이 곧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바로 소망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힘들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사람임을 우리는 영광의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게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에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한 분이십니다. 고난을 앞두고 계신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영광의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대로 하는 걸 말해요. 대충 이제 어중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기도와 또 찬양을 통해 삶을 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더욱더 강팍해져 갑니다. 세상은요 각박하고요 더 엽기적이고 인간 파괴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더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반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 탁 터지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사건 자체에 대한 그 기사도 굉장히 이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인터넷에서 그 조회를 하는 숫자에 따라서 그 뭐 광고라던가 뭐 이런 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자극적인 제목, 자극적인 내용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그런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은 덮어놓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가전요구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뭐 대단해요. 벌떼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어떻게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뭐 난리가 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사회가 집단 분노의 사회라는 거예요. 집단 분노 사회라는 거예요. 어떤 일만 있으면 비난하기 바빠요. 더군다나 익명의 그런 인터넷 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조금만 다르면 틀린 거고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흥분하고 분노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입술을 닫아야 합니다. 그걸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시면 사실 흥분할 일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바꿔놓고 보면 우리도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비난이 아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무엇인가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신앙이 해이해져 가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도 내가 해야 될 예배의 삶, 또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 오히려 지금이 더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영광의 주님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또 큰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과거에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다 있었어요. 절박했던 그때에 하나님 붙잡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군요 고백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막 고통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떤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준 적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또 수련회나 기도 시간을 통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런 순간들도 여러분 다 있었을 겁니다. 또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게 되거나 또 그러면서 마음껏 확신이 들거나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또 묵상하다가도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음과 확신으로 다가온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변화산 사건 같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주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 되돌아보면요 사실은 어떤 큰 사건뿐만 아니라 수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확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와도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보았던 변화산의 영광과 또 응답의 그런 시간들과 또 회복의 시간들과 이제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 낙심하지 말고 그때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지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세워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저는 잘 아실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고 늘 구걸하던 소망이 없던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합니다.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광의 주님을 다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님을 다시 확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견고히 흔들리지 말고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요 목회자였던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맥이 빠지고 낙심이 드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목회하면서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고 정말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영광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감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확신시켜주시는, 확인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추억의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은혜와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믿음의 뜨거움으로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사명의 땅, 우리가 서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입니다. 우리 33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영광의 모습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을 체험해 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환상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다 똑같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동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 가보니 이 땅에 걱정 것이 하나도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가족 걱정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거서 모든 것이 이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또 엘리야와 모세와 이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초막 셋을 좀 짓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또 모세도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우리 같이 살아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나서요, 어떻게 되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7절입니다. 3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36절 다음인데요. 이렇게 나오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본인이 가야 될 곳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곳은 바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바로 사명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바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바로 능력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자가 아닙니다. 이미 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우리가 가야 될 곳, 바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또 직장, 사업터,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되고 만나야 될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노가 있는 곳에 용서와 섬김으로 그렇게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고통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 위로와 함께 기도하는 무릎 꿇음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낙심과 좌절이 있는 그곳에 또 소망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 탓만 하고 비난하고 할 그때에 묵묵히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있으십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문제가 아니게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이걸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충만하고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을 그때에 우리에게 문제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삼킨다고요? 예, 뱉죠.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사실은 이익이 될 때는요, 잘해주다가도 좋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좋을 것 없으면 외면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참 소중히 생각하셨어요. 그럼 복음서에 보면요, 곳곳에 예수님은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그런 친밀한 그런 영적인 그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또 홀로 큰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과 같이 기도하고 기도로 눈물로 마음을 드렸던 그런 시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야 힘은 났던 것 같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나아갈 길이 더 보이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생겼던, 다시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양이는 잘 모르겠어요. 고양이 제가 안 키워봤어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신방을 하잖아요. 그럼 고양이 키우는 집들이 있는데 고양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굉장히 도도해요. 오라면 오지도 않고 뭐 그래요. 만지면 도망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강아지 제가 키워봤어요. 강아지는. 이 강아지 키워봤는데요, 사실 지금은 또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밥만 주면 알아서 크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안양처음에 제가 걷다 보면요, 이 강아지들이 그냥 때깔이 다른 강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런 산책을 시켜봐도요, 어떻습니까? 이 강아지들은요, 주인을 자꾸 확인해요. 자꾸 쳐다봅니다. 얼굴을 쳐다보고, 그리고 먼저 가다가도 뒤돌아보고, 어디쯤 왔나? 또 우리 주인이 어디 있나? 또 어디로 가고 있나? 맞는가? 이 길이 맞나? 뭐 이렇게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주인만 바라봐요. 주인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주님 바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살 수 있고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얻을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의 머리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살피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주님 바라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꿀벌은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파리처럼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파리는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막 날아다니다 아무데나 붙어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꿀벌은 어딜 향해 가죠? 꽃을 향해 갑니다. 딴 데 머뭇거리지 않아요. 꽃만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혜란 무엇을 간과해야 하는지를 아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간과한다는 게 뭘 버리는 겁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정리하고, 무엇을 내가 이제 잊어버리고, 무엇을 내가 깨끗이 하고, 어디에만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명확히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목표에 관심을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라고 윌리엄 제임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시 힘을 내고,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그곳이 아니라 그 은혜와 함께 우리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며 오늘 사명제의 길을 걸어가는, 파송하고 또 치유와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일들을 감당,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영광의 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능력의 삶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 우리 가운데 위로와 또 소망이 되어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다시 힘을 내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 또한 영광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며 믿음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눈 주의 영광,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주셨네. 언니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우리 삶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삶 가운데 또 주님의 그 삶을 본받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일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주시는 우리에게 위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낙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주던 은혜로 만족하지 않냐고 오늘 내게 함께 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우리가 나아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 하나님 상황을 인하여 낙심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영광 은혜로 무엇을 깨닫고 오직 믿음의 길 그것들을 붙잡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 주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우리로 인하여 소망을 얻으며 우리로 인하여 비전을 찾는 영혼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사의 영광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소망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파송되는 것이고 오병의 기적과 회복과 치유와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원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눅들어 있고 낙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영광의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다시 우리 삶에서 믿음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삶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이제 다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임을 기억하며 주님 허락하신 그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